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6절.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6절.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망함이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가슴에 콧물 닦는 수건을 달고 입학식을 했다면 믿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콧수건을 달고 학교를 다녀도요, 아이들 대부분 옷소매 쓱 이렇게 하고 닦았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그 영양이 부족해서 콧물을 많이 흘렸다고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래도 한 반에 60명에서 한 70명 정도 있었어요. 지금은 결혼해도요, 아기를 낳지 않아서 문 닫는 초등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성공하고 흥왕하기를 원하지만 그 흥망성쇠의 뜻은 하나님은 인간을 흥하기도 하고요, 또 망하기도 하고요, 성공하기도 하고 쇠하게도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교회를 다니고 처음 믿을 때 그 자기 방식의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세상에서 흥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그 흥함과 성공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고요. 살아있는 동안 육신적으로 성공하고요, 많은 축복을 받고요, 명예를 얻어도 사람은 정해진 시간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죽음 이후에 실제로 영생 천국과 영원한 징벌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저희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살다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을 죄로부터 구원자로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인 왕으로 고백하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아기들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자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까지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 주십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실 구할 것은 하늘의 생명 양식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새롭게 창조된 새 생명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이 왕성하게 우리 마음 안에서 일해 그리스도가 주시는 양식, 즉 생명이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것이 깨달아졌다면 여러분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들을 귀를 가진 자는 성령이 자신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8절,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때가 차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요, 30세가 되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사촌형인 그 침례 요한이 먼저 광야에서 살면서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 400년 동안 선자를 보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 침례 요한을 선자로 보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길을 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던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일반 백성 모두 침례 요한을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4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침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낙타 털 옷을 입고요. 광야에 있는 굴에서 살았고요. 그다음에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에서 예언한 대로 새롭게 신약 시대를 여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 이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고요.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 땅은 우리는 흙으로 지은 사람을 말하기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그 멸망의 저주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사람이 살면서 결혼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아주 큰 이벤트죠.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결혼한 신부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알을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긴 것은 그 결혼이란 그 히브리음이 바알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 5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헤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할 길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신부로 보고 기뻐함같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결혼의 관계가 수립돼서 이 남편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신랑이고요. 우리 친구는 침례 요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그 신부가 되는 일을 기뻐했습니다. 먼저 침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신부로 예수님께 보냄으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37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줬거늘 두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이었는데요.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랍비 밑에도 많은 제자들이 가르침을 따랐고요. 또 자기 제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침례 요한도요. 제자들이 많았지만 우리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서 제자들에게 메시아를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하반절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침례 요한은 말라기에서 말한 그 엘리야의 영이 임해 그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어야 하리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 한마음이 된 성도가 마음에 받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흥해야 된다고 말하고 흥하고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 우리 인간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영으로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고 육신으로 받으면 그냥 자신은 쇠하거나 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이 임해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을 탔고 그리스도를 속였지만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의 결혼하는 일에 관여했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자 제자들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자신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돌려보내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신부의 그 한마음으로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함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사역의 그 길을 닦은 큰 일을 했지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 의심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큰 교훈과 깨달음을 줍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침례 요한처럼 세월이 흐르면서 두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망하고 끝납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될 때 말씀으로 계셨고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그 다윗의 자손으로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수님은 30세가 돼서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와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신 것은 인간이 땅에서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해 태어나도 말씀을 통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정말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예언한 그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를 왜 하나님은 잘 알고 있다는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받지를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우리 제사장들 랍비들은
자신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그 악함으로 그 실제로 계신 실제를 보고도 보지 못했고요. 천하고 낮은 자들,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어린 아기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빛이시고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둠을 몰아내셔서 인류의 역사는 BC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라는 뜻의 AD로 나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 인류의 역사는 어둠에서 빛의 세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빛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않는다면 인간은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요. 그 암흑 속에 살다가 암흑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하나이기에 사역 중에 풍성하게 이루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35절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새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한 가지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육신으로 새하고 인생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과 관계없는 그 세상 일에 관계하고요 관여해서 헤롯을 정죄함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헤로드의 그 미움을 받고 참수형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지 못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해서 사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을 하고 대단한 말씀을 남겨도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보다 못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 삼증전을 갔다 와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계시를 받았지만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 3번 죽게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새하고 약해질 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강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망에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낮아진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축복받는다는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모두 건강하게 살면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 자신들이 믿는 절대자를 통해 축복을 받아 흥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이 목적이라면 기독교도 세상 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어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무엇이 흥하고 무엇이 망해야 하는지 깨달아지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5년 교회 표가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망하는 해 이렇게라고 정해도요. 우리 각자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나의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죽지 않으면 그게 또 하나 새 표로 끝납니다. 올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자라는 그 표를 가지고 말씀을 생명처럼 읽고요. 묵상을 해도 십자가에서 나의 혀가 죽지 않고요. 나의 생각이 죽지 않고요. 나의 자가 죽지 않고요. 나의 욕심이 죽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칼에 찔려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셔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부로 만드시는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년 25년 마지막 12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망함으로 여러분 안에 영과 육이 더 풍성한 축복을 받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